질문 하나를 시작하면서 설교를 할까 합니다. 질문은 항상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물어보면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이시고 유일하신 역사의 주관자시며 유일하신 구원자시고 유일하신 심판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합이 한 말로 바꾼다면 하늘과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랑하는 여신도들은 그런 하나님께 뭐하고 있는 건가요?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이죠. 동네 아저씨한테 그런다면 좀 웃기겠지만 그 하늘과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런 복을 맞이하신 우리 여신도 여러분들께 축하와 경의를 보냅니다.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는 것.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이보다 더 감사하고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쁜 날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의 여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까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떠오른 말씀이 오늘 루포의 어머니입니다. 루포의 어머니, 어떤 어머니길래 성경은 그 이름을 쓰고 있을까 묵상하면서 답을 찾은 것이 있으니 그걸 한번 좀 전해보겠습니다. 우선 루포의 어머니라 그랬으니까 루포가 누군지를 알아야겠죠. 루포 찾읍시다.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예상 외의 인물이 하나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했습니다. 루포가 누구냐?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비슷한 이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좀 특별한 이름을 짓기를 원하잖아요. 우리의 자녀가 좀 특별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특별한 이름을 박산 이렇게 짓는단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름 짓는 거 싫어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이름을 좋아하냐면 유명한 이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름에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이름 여호수아 해가지고 여호수아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슈아, 호세아, 예수 전부 다 여호수아예요. 그런 식으로 유명한 이름 밑으로 이름을 넣는 사람 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도 성경에는요 적잖이 나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시몬이 하나가 있죠.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시몬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써가지고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지명을 같이 했습니다. 가롯이라는 동네 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시몬도 어디의 시몬이라고요? 구레네 시몬 하면 딱 특정이 되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 하면 딱 특정이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 그 십자가를 맡아서 지고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은 아닙니다. 뭘로 아냐면 구레네라는 이름으로 알 수 있어요. 구레네라는 건 아프리카에 있는 동네이고 지금의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있는 도시가 구레네입니다. 그러니 이 시몬은 디아스포라라 그래서 유대에 살지 않으면서 외부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인데 외부에 살고 있는 유대인인데 그 사람이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 뭐 이렇게 소란이 있으니까 뭐 구레네에 살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뭘 했는지 모르지 않겠어요. 왔는데 뭔가 이상한 소리가 있고 막 이게 난리 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뭔 일인가 구경하다가 졸지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그에게 얹혀져 가지고 끝까지 지고 올라갔던 사람이 이 구레네 시몬이라 이겁니다. 이걸 헌신이라 그런다. 헌신이라는 건 자격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헌신이라는 건 내가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헌신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주께서 그냥 맡기시는 거예요. 주께서 맡기셔가지고 너 져라고 하고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가장 대표적인 사람 하나 보시죠.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2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 구약 신약성경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했습니다.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게 자격이 있고 실력이 있고 힘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니라 이겁니다. 주께서 충성되이 여겼다고. 그러니까 주어가 누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충성되었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고. 여겨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 거지.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내용을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고요. 그래서 제게 이걸 맡기면 참 좋겠다. 쟤는 잘해줄 거야 라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생각하셔가지고 그에게 직분을 맡겼다 이겁니다. 그게 거룩한 직분이 되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바울만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자격이 있어서 직분 맡은 것도 아니고 깜이 돼서 직분 맡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가 충성되이 지어줄 거라고 쟤는 내가 맡기면 잘 지어줄 거라고 그런 마음이 있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그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준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시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직분을 맡겨주셨으니까 이 직분을 맡았다는 것 자체가 어떤 거예요? 아니 제가 뭐 여러분들을 뭐 속 끌어다가 일 시킬 것도 아닌데 아니 왜 아멘을 못하지? 할렐루야. 예. 영광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충성되이 여겨서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에서 돌고 다 오른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올라갔던 시몬이 자기의 집으로 못 돌아간 거지. 구레네로 못 간 거지.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시는 걸 맡아가지고 어떻게 옛날로 돌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지 못하고 거기에 가족을 다 부른 거죠. 불러서 야 우리 여기 있자 해가지고 이 개종이 되어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이 되어진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고 그 시몬의 가정에 영적인 거장이 하나가 등장했으니 그 사람이 누구라? 루포라 이겁니다. 뭘 보고 루포라 아니냐면은 초대교회 하면은 여러분 두 사람을 기억하면은 초대교회는 정리가 되어져요. 누구를 기억하냐면 첫 번째 베드로, 또 하나 바울. 이 둘이 다 교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만 딱 아시면 모두가 정리가 되어져요. 근데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은 마가가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마가가 어떻게 이걸 기록했을까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신 분들은 다 이거 베드로 복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제자야 마가가. 그래서 베드로에게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 교회에게 마가가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 공동체에 보내진 편지, 그리고 로마서는 바울의 영역 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축에서 모두 다 루포라고 하는 이름만 대면은 다 아는 거예요 지금. 그게 루포예요. 그냥 어머니를 얘기할 것도 없어. 구레네 시몬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우리는 구레네 시몬 하면 더 잘 알잖아요. 십자가 지고 올라간 사람 이렇게 알고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게 루포의 아버지야. 그러면 알아들어. 그 어머니도 루포의 어머니야. 예.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혹시 박예곤이를 아시나요? 아니면 박스탄의 아들이로 아시나요? 얘가 더 유명하잖아. 옛날에 그 차범근 감독이 자기의 소원이 하나가 있다 그랬어요. 그 소원이 뭐냐면 내 아들이 차범근의 아들이 아니라 내가
불의의 아버지였으면 좋겠다고. 그 말인즉슨 내 아들이 지금까지는 어떻다고요? 아버지의 명성에 눌려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근데 그걸 명성에서 벗어나가지고 자기의 이름으로 내가 좀 불려줬으면 좋겠다. 나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루포의 초대교회 베드로 쪽 교회와 그리고 바울 쪽 교회 누구에게 말해도 루포하면 알아듣는 사람. 그 정도로 대단한 거장이 이 루포라 이겁니다. 그 어머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그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내 어머니라. 라고 이야기한 거라 이건. 바울의 어머니는 아니죠, 당연히. 루포의 어머니인데. 그 루포의 어머니를 바울은 내 어머니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 바울은 이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을까? 이게 지난 한 달간 제가 묵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잠깐 이 짧은 절이죠.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이 말씀 갖고 가만히 묵상하면서 해석을 했어요. 해석을. 이건 역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기록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해석이라는 걸 여러분 전제로 까시고 루포의 어머니를 바울이 자기의 어머니라고 한 것이 어떤 의미일까 생각하다가 5가지 정도를 생각을 했습니다. 생뚱맞지는 않아요. 충분히 유추되어질 수 있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루포의 어머니는 루포만의 어머니는 아닌 겁니다. 모두의 어머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신도니까 여신도들에게 아들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식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건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명한 예화가 하나가 있어요. 예화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제가 뭐 확인이 안 되니까. 유명한 예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한 여신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당연히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하루 동시에 이 집에 안 좋은 소식과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안 좋은 소식은 뭐냐면 남편이 해고를 당한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근데 좋은 소식이 하나가 왔어요. 좋은 소식은 뭐냐면 아들이 서울대를 합격을 했어요. 그 여성은 기뻐했을까요? 슬퍼했을까요? 자, 질문입니다. 여신들 여러분 답을 해보십시오. 남편이 해고됐어요? 자식이 서울대를 갔어요. 자, 기쁘십니까? 슬프십니까? 정답은 뭐였냐면 기쁘다였어요. 기쁘다. 그래서 물어봤어. 남편이 물어봤어. 예화예요, 예화. 남편이 물어봤어. 어떻게 당신은 기뻐할 수가 있느냐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내 아들이 아니잖아. 남의 자식이잖아. 남의 자식이 맞나요? 아, 큰일 났다. 남신들 여러분, 큰일 났어요. 남의 자식이야. 자기 자식에 대한 그런 애착이 여신도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을 호자, 한자의 좋을 호자가 여성이 자식을 안고 있는 건, 이거를 좋을 호자로 쓰고 있다는 것은 여성이 자기 자식 또는 아들, 딸 관계없이 자기 자식에 대한 애착함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식이 그렇게 귀한 만큼 남의 자식도요 귀한 거지. 그런 겁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내 자식 정말 귀해. 루포 너무 귀해. 얘를 어떻게든지 믿음의 영적인 거장으로 만들어야지 막 그렇게 애쓴 것만큼 사도 바울에게도요 어머니 역할을 해준 거예요. 이게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데.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여신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식을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고 위해주고 축복해 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에게만 어머니 되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 많은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어주시면 참 좋겠어요. 유치부에 있는 아이들, 또 어린이부에 있는 아이들, 또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 때로 미숙하기도 하고 때로 어리석을 때도 있고 또 부족할 때도 있죠. 그런데 누구나 그 시절은 거쳐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우리가 이렇게 어머니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어머니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사랑해주고 내 자식 사랑하는 거 100이라 그런다면 100까지는 못할 것 같고 그래도 한 50 이상은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내 어머니가 있고 또 다른 내 어머니가 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중에 바울이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내 자식은 루포가 되고 내가 함께 섬겨왔던 자식은 바울이 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겠어요. 그러니 꼭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여신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 말고 다른 자식이 여러분에게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고, 남신도에게는 다른 자식이라니까 욕 같은데 아니에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내 어머니다라고 했을 때 착 드는 느낌이 위로와 격려의 어머니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보다 복음에 대해 더 잘하는 사람은 그때도 없고요, 지금도 없고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실력은 압도적입니다. 그러니 이 어머니가 이 바울에게 뭔가를 가르쳐 줬을 리는요. 예를 들어 바울을 자기가 낳아서 아기 때부터 키웠다면 뭐 가르쳐 줄 수 있겠지만 바울은 이미 영적인 거장이 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불러다 놓고 뭐 복음을 가르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뭐 이건 학문적으로 뭐 가르쳐 주고 복음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어머니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바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위로와 격려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알다시피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려움이 자기가 못해서 당한 어려움은요,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뭐 때문이었냐면 복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바울도 우리가 똑같은 성정이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잘못해서 내가 당하는 일은 얼마든지 당할 수 있겠지만 내가 그냥 복음 전하다가 어려운 일 당한다면은 간혹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내가 뭔 영광을 보겠다고, 뭔 대접을 받겠다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이 루포의 어머니가 그를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너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주고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내 어머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머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자식이 예를 들어서 시험을 망쳤어요. 그래서 속상하면 누가 제일 속상하겠습니까? 엄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속상한 건 본인이겠지. 아니까 본인일 것 같아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이놈의 자식, 네가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가문에 먹칠을 하다니, 너는 우리의 가문의 근심 덩어리야,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위로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격려해 주지 않겠어요? 잘하고 힘내라고. 아마 실망하고 있는 바울에게 그가 어머니처럼, 루포의 어머니가 어머니처럼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여신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도 물론 위로와 격려를 많이 입었겠지만 앞으로도 좀 많이 입었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많은 위로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두 번째가 위로와 격려의 어머니고, 세 번째는 보호와 지지의 어머니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은 다윗이 죽을 때 그 왕권을 갖고 싸움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싸움이 안 났어요. 그냥 압도적이었어요. 누구로? 아도니아.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 성경은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권력 1순위, 2순위, 왕을 빼고 권력 1순위는 대제사장이고 권력 2순위는 군대 장관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아비아달이고 군대 장관은 요압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권과 병권을 상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이 누구 편에 섰냐면 아도니아 편에 섰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모든 권력이라는 건 말이죠, 힘 있는 쪽에 붙는 거예요. 힘 없는 쪽에 사람들이 쓰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아도니아 편에 서가지고, 당연히 그게 왕자이기도 하지만 병권과 종교권을 다 쥐고 있으니까 다 그쪽 편에 서가지고
얘가 왕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거든요. 왕권은 하나님이 분명히 솔로몬에게 준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그 얘기를 못해. 근데 그 이야기를 가서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하냐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나단이 안 했어요. 나단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일으켰을 때 그 모두를 다 숨긴 거 아니겠어요? 다윗이. 그 숨긴 사건을 가서 끄집어낸 사람이 나단이에요. 그러니 이게 왕 앞에 가가지고 당신 틀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은요, 이거 목숨 걸어야 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그 정도로 굉장한 사람인데 이 솔로몬을 왕으로 만드는 일만큼은 본인이 다윗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한테 솔로몬에게 왕권을 주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근데 왜 아도니아가 저러고 있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이 솔로몬 때까지는 두 사람이 돌아가면서 했어요. 다윗 때까지 두 사람이 돌아가면서 했어요. 예? 원래는 아론의 아들이 4명이었거든요. 근데 4명인데 장자와 차자가 나답과 아비후인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잘못된 불을 드렸다가 불타 죽는다고요. 그리고 근데 둘이 남았단 말이죠. 그 둘이 서로 돌아가면서 했어요. 1년씩. 그게 다윗이 죽을 때까지 이 둘이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래서 아비아달과 맞먹을 만한 유명한 대제사장이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사독이에요.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 근데 그도 이 말을 못해요. 다윗의 용사들도 이 말을 못해요. 아무도 말을 못해요. 단 나단이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냐면 밧세바에게 가서 얘기해요. 당신이 가서 왕에게 얘기를 하라. 당신 아들 아니에요. 그래서 밧세바가 목숨을 걸고 가서 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다윗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왕권을 솔로몬에게 준다고 했는데 당신이 직접 얘기한 거 아니냐. 그러니인데 왜 아도니아가 이렇게 자기가 왕이라고 얘기하고 다니느냐. 당신이 좀 정리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사건이 마무리되어졌다라고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여신도 여러분, 당연히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 부끄러워하는 일도 없고 두려워하는 일도 없습니다. 자식의 편에 서서 자식이 하는 일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일을 당연히 엄마가 하는 일이 맞습니다. 근데 아무거나 그래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지지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어디에서 지지를 해야 되냐면은 바울의 얘기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고 다니는 것이 뭐였어요? 복음이었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쭉 보아와다시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환영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늘 공격하고 늘 뭐 죽이려고 하고 그런 일들을 수없이 많이 만났어요. 그때 뭐 우리와 성격이 똑같은 바울이니까 뭘 괴롭고 막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 어머니가 얘기해 주는 거죠.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너 하고 있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잘하고 있어. 그거를 격려해 주고 힘이 되어 주는 것이 어머니의 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어디 가운데서 크는 걸 지지해 줘야 될까요? 복음 안에서 크는 거를 지지해 줘야죠.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라는 것.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믿음 안에서 하고 있는 거 참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힘을 내고 믿음 안에 더 힘을 내라 라고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사에서 강력했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강력했던 교회들은 물질적으로 부유한 교회도 아니었고 유명한 사람들이 다니던 교회도 아니었고 뭐 힘 있는 뭐 군사가 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사에서 길이길이 빛나는 교회들은 복음의 분명한 믿음의 정신이 있는 그런 교회들로 되어져 있어요. 복음 하나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힘 있는 교회고 또 한 세대를 이끌어갔던 교회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고 복음 안에서 자라고 은혜 안에서 자라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야 그거 해가지고 뭐 하겠냐 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건 몰라서 그런 것이고 때가 되면은 예수 안에서 자라는 건
믿음 안에서 자라는 것, 이보다 더 막강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 네. 그 옆구리 찔러가지고 절을 받는 게 의외로 재밌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재밌습니다. 여러분 다 간혹 한번 뭐 이렇게 설교를 한 번씩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만들어서라도 옆구리 찔르는 장면들을 좀 보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바라는데 복음 안에서 자라고 있는 자녀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잘하고 있다고. 분명히 세상 실력은 좀 부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주께서 붙잡으시면 그거 어떻게 쓰임받는 건 모르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 그런 확신을 갖고 복음 안에서 자라는 것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어머니. 뭐 당연하겠죠. 바울에게는 양아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디모데라고 불리는 아들인데 뭐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그는 굉장히 마음적으로 연약한 자였고 마음적으로도 연약했지만 사실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연약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둘 사이에 끼어 있어요. 지금이야 이런 게 별 의미가 없지만 유대인들은 자기 종족에 대한 프라이드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민, 나머지는 개돼지 이렇게 취급하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디모데가 유대인 사이에 가면은 너네 아버지는 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헬라인 사이에 가면은 우리를 개돼지 취급하고 있는 유대인 자식이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낄 수 없는 만큼 굉장히 고통받았던 사람이 디모데라고 되어 있어서 그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엄청난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주 의화 영생교회 같은 정도의 교회에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부심을 가지세요. 우리 교회가 전국 탑 아닙니까? 참나. 제가 있고 말이죠.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말이야. 안수 집사님 계시고 권사님 계시는데 이 정도면 탑이지. 여러분 수많은 것이 그렇게 뻑일 만한 건 못 돼요. 어쨌든 그렇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있으니까 이게 쥐가 죽어가지고 막 이렇게 있을 때에 바울이 선포해준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이건 저는 항상 보니까 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네, 엄청나게 좋아하는 말씀이니까 같이 봅시다. 1장 3절에서 5절까지. 1장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요. 바울이 디모데 마음 약하고 막 눈물 흘릴 때마다 디모데에게 격려해 주는 거, 야, 너에게는 기도해 주는 엄마가 있잖아. 너에게는 기도해 주는 엄마가 있잖아. 믿음을 너에게 전수해 주고 너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는 엄마가 있는데 뭐 이렇게 기가 죽어 있고 뭐가 이렇게 눈물 흘리고 있고 뭐가 이렇게 근심하고 있고 야 하냐, 그러지 마라. 엄마 있잖아.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서 재산을 줄 수 있다면 뭐 주십시오. 그 나쁜 건 아닙니다. 뭐 준다고 저도 생각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재산이 자식을 배불리겠습니까? 그 재산이 자식을 풍요롭게 하겠습니까? 자식이 프라이드를 갖겠습니까? 오히려 망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엄마가 나를 위해 어딘가 기도하고 있어. 아이가 어떤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막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지만 뭐 면접을 한다든가 인터뷰를 한다든가 뭐 어떤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 누구나 다 떱니다. 입이 바짝바짝 타고 숨이 그냥 꼴딱꼴딱 넘어가고 다 이렇게 막 벌벌벌 떨고 있는 그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에 지금 엄마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 엄마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어. 그러니 그 엄마의 기도가 능력이 있으니 분명히 내가 잘 해나갈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이 드는 아이가 있다면, 그게 내 자녀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비슷한 것 아니겠어요? 뭐 루포의 어머니, 내 어머니라고 하지만 얼마나 같이 살았겠습니까? 같이 살 수도 없었겠죠. 늘 바울은 돌아다니고 선교하고 있으니까. 그때 그도 막 여러 가지로 근심하고 있을 때에 내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봤거든요. 같이 있을 때 한 번씩 보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네. 유명한 이야기 하나 합시다. 그 김요셉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의 아버지가 극동방송 사장이신 김장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좀 이렇게 거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정이 별로 없었어, 아들이. 그래가지고 뭐 목사 되겠다고 미국에 가서 유학하고 있는 참에 아버지가 온 거예요, 이제 미국으로. 그래서 아버지 참 부담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무서운 아버지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같은 집에 있으려면은. 그러니까 둘이 같이 이렇게 자다가 어떻게 하다가 잠이 안 오다가 이렇게 하다가 싹 잤나 봐요. 근데 잠이 오래 깊지 못하고 싹 깼어. 깨가지고 보니까 아버지가 옆에 없는 거예요. 어디 가셨나 봤더니 화장실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변기 이렇게 좌변기잖아요. 딱 뚜껑을, 근데 딱 보니까 뚜껑을 딱 덮고 그 위에 수건을 놓고 성경책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자식을 위한 기도예요. 그 밤을 긴 시간을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아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가 부담스러운 분이 아니라 매우 사랑하는 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뭐 간증집을 봤어요. 우리는 자식에게 무엇으로 기억될까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죠. 특별히 여신도 같은 경우에는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사회적인 일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신앙적인 일도 해야 할 것이고, 가정의 일도 해야 될 것이고, 참 바쁘셔서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 나를 기억할 수 있는 한 장면을 만들라 라고 하면 어떤 장면으로 엄마가 기억이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좋은 것도 있을 거예요, 분명 여러 가지가. 근데 제일 좋은 것은 기도하는 어머니로 기억되는 게 아닐까. 항상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눈 감고 엄마 생각하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다 떠오르는. 부자 아닙니까? 부자죠? 부자를 것을 믿습니다. 부자 맞잖아요. 아니, 영적인 부자라는 게 있잖아요. 비록 육체적으로는 많이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영적으로 너무 부유한 거야. 그러면 나머지는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물질이 많이 갖고 있어도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진짜 가난해요. 근데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도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는데 우리에게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로 꼭 기억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5번째는 당연히 어머니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공급이겠죠, 공급. 어머니는 자식의 밥 아닙니까? 뭐 이상한 소리 아니죠? 분명히 엄마는 자식에게 밥입니다. 언제부터 밥이었냐면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밥 아니에요. 다 뺏어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성들이 나이 들고 그러면은 이제 골다공증 오는 것, 그 골다공증 사이사이에 뼈에 이렇게 싹싹싹 구멍 뚫린 거 다 누가 가져간 거예요, 그거? 왼수들이 가져간 거지. 그렇잖아요. 엄마는 자식의 영원한 밥입니다. 그래서 그 자식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공급하잖아요. 또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집이 망했어요. 그럼 아버지들은 영화나 뭐로 다 보면 똑같아. 사업하던 사업이 딱 망하잖아요. 그럼 남자들은 전부 다 술 먹어. 그러면은 엄마는 뭐예요? 똑 싸세요. 시장 나가서 난전해서 막 하잖아요. 그러면 여성들이 생활력이 훨씬 더 강해. 육체의 힘은 딸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심정적으로 강한 건 여성들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죽으라고 벌어가지고 뭐합니까? 자식 공부시켰다. 이런 이야기 뭐 흔해 빠진 이야기 아니겠어요? 교회 사회도 그런 이야기 있어요.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뭐 60년대 이럴 때는 너무너무 가난한 때이니까 대학 등록금 또는 뭐 학비, 월삭비라 그랬죠. 그거 내는 것이 그 가정에는 뭐 엄청나게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밥 먹는 거, 밥도 못 먹는 판인데 학비 내고 이런 거 가능하겠어요. 근데 뭐 낼 수가 없으니까 엄마들이 전부 와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새벽마다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눈물 값으로 자식을 먹이고 자식을 가르치고
해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왔다는 것은 뭐 교회사에 쓰여져 있는 이야기니까 뭐 사실입니다. 자식, 부모가 그렇게 엄마가 자식을 먹인 거야. 단지 뭐 걔들이 모를 뿐이지.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잘 몰랐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늘 부모는 뺏기는 거죠. 예. 근데 뭘 뺏기고 싶으십니까? 물론 다 뺏겨요. 다 뺏겨. 몽땅 다 뺏겨. 뭐. 다 뺏기지만 바라고 원하는데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신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먹일 수 있는 부모님 됐으면 좋겠어요. 육체의 음식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육체의 지식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좀 공급해 줄 수 있는 어머니. 그래서 이렇게 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씩 은혜 받은 말씀을 문자로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큐티 좋지 않습니까? 큐티 하시죠? 뭘 어떡하라고요, 여러분. 대답을 하나님 말씀 읽으시잖아요. 읽으시다가 은혜 받은 말씀 있으면 공급해 주세요. 밥 공급해 주듯이. 그 말씀이 한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 순간에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한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을 내가 이거 보내는 게 뭐가 의미가 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에 그 말씀이 그 아이에게 너무 필요한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먼저 읽으시고 엄마가 먼저 먹어야겠죠? 먹고 소화를 시켜서 은혜 받은 말씀을 자식에게 문자로 보내준다든가 편지로 보내준다든가 매일은 못하더라도 한 번씩 할 수 있다면 분명히 그 말씀이 그 아이에게 힘이 될 겁니다. 모든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 말씀에 있으니 그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합시다. 루포의 어머니, 내 어머니. 영적인 거장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불렀던 어머니. 여러분도 한번 묵상해 보시죠. 제가 묵상한 거 이런 거였습니다. 이게 영적인 어머니의 대표상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어져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바라고 원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영적인 거장을 거느릴 수 있는 영적인 거장들이 어머니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의 어머니 되시기를 여신도 헌신 예배긴 하지만 남신도 같이 붙입시다. 위대한 아버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